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23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벌써 우리 6월 4일입니다. 벌써 6월 달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 첫 주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 영육간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6월의 주제가 그렇게 됩니다. 6월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자입니다. 다시 자녀의 자리. 자녀, 여러분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또 우리들이 누구의 자녀였고 또 지금은 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또 책임이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고 또 그 부모가 자녀의 삶을 또 인격적으로 또 도움을 주고 또 그 도움 가운데에 그 자녀들이 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자녀들도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그 의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그것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진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 교회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자녀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과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늘 던져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또 그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또 그 사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라 하셨죠.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에요? 사명. 아니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죄로 말미암아 그 기준점을 놓쳐버렸어요. 방향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좌쪽이 맞는 건지 우쪽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갔는데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의 공급선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급하시는 그 근원이 끊어진다. 여러분들 물의 근원이 끊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에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원이 마른다라는 건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근원이 뭐예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저버리는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3절 읽을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2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회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부는 그런 바람들,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래야 돼요. 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 삶에서 떠나야 되는데 뭐라고요? 근원이 말랐고 그 근원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돼요, 나중에는. 양심의 마음에 그 생각에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요? 본질상 세상의 죄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겨져 버렸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막아버렸던 그것을 막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져 버렸던 우리들의 나약한 그런 모습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긍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군의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근원적인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그 요소였어요. 다시 말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든 하나님이 굳이 신경 쓰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노의 자녀로, 죄악된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기에, 너무나 마음 아프셨기에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 긍휼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허물로, 다시 말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믿음의 그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영영 죽게 되었습니다. 그 허물이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백성이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이에요. 살았으면 호흡해야죠. 움직여야죠. 반응해야죠. 그리고 그 반응함의 결과를 우리는 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6절은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기회를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역사하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풍성함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그 긍휼의 은혜는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몇 세대가 앞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면 이제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몇 세대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풍성한 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 세대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늘 날마다 세워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질 텐데, 그 풍성함이 너희 세대에는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 풍성함이 더 풍성하여질 텐데,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신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지 아시죠?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잃어버림의 증거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까요?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늘 기도하는데, 늘 예배하는데, 교만한 것 같지 않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그의 말을 보면 돼요. 그의 삶의 행동을 보면 돼요. 이분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여러분, 목회자가 교만하면 무엇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나와요, 내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래. 여러분들, 내가 나올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나타나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 여러분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독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섬기게 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조각상을 새기는 것도 우상이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 우상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오늘 말씀이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칭찬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책망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너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취한 거예요. 그것에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뭘 잃어버려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넌 자랑할 거 없어, 너 자존감은 없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삶, 너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들을 너희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 반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을 말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목적이 있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공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공기를 만드신 목적이 있죠. 공기는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모든 자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낮과 밤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천지 창조 모든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목적이 있죠. 자, 여러분들, 태양이 그 목적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태양이 그 목적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빛을, 그 태양의 열기를 1도라도 낮춰봐요.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모든 것들은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화 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창조의 목적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육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번성해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의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죄악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기회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날마다 싸우면서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삶을 살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그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너희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눌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세상 가운데 진영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삶을 말씀으로 더욱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와 전 세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